12월 달은 보통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기념하는 많은 행사도 있고 또 많은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참으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절대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자칫하면은 교회들마다 저 성탄절 분위기에 휩쓸려서 성탄절 준비를 한다, 뭐 한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어떠한 중대한 의미가 나에게 있는가를 모른다면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아기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12월 달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중대한, 물론 우리 교회는 성탄절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오심에 대한 이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있죠. 계보, 말 그대로 족보입니다. 족보.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쭉 나열된 그런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들어가면은 그 예수님의 그 족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취되는 아주 중대한 그 내용의 한 기사가 나옵니다. 내용이 뭐냐면, 자,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였으나,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조했고 정혼했습니다. 날을 받은 거죠. 이제 곧 그 날이 되면은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해서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요셉은 알지 못했고 또 마리아 입장에서도 이 사실을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벌써 아이가 잉태하니까 몸의 변화가 오니까 그것을 요셉이 금방 눈치를 챈 거죠.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 당시뿐이겠어요?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까지만 해도 아니 어떻게 정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아이를 잉태했느냐? 이거는 뒤집어질 일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 여인이 지금 이러한 일을 겪을 때는 그건 그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 가정에도 마리아 가정도 수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이어서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요셉은 의로운 자다. 성경에서 의로운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그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요셉은 사실 정당해요. 요셉은 이 여자가 부정하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파혼을 해서 이 여자에 대한 자기의 정당함과 이 여자의 부정함을 그 마을 사람들한테 다 알려서 배상도 받을 수 있고 떳떳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뭐라 했습니까?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잘 알죠. 요셉은 자칫하면은 이 일로 인해서 이 마리아가 엄청난 곤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보단 은밀히 숨기는 거예요. 몰래 덮는 거예요. 요셉이 왜 의로운 사람입니까?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냥 사방팔방 나팔을 불어대가면서 이 마리아는 부정한 여자다.
아니 나하고 결혼하기도 전에 함께 살기도 전에 아이를 도대체 누구의 아이를 뵀느냐 한번 따져보자 하고 재판을 하고 뭐하고 얼마든지 그래도 전혀 요셉은 욕을 먹지 않아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걸 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자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 의로워진다, 이신칭의 교리, 그거 많이 말하고 많이 얘기하죠. 그러나 요셉은 진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요셉은 살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마리아가 설령 부정을 해서 아이를 가졌다고 해도 요셉은 그를 정죄하거나 그의 죄를 사방팔방 여기저기 떠들어대서 이 여자는 악한 자요, 불경건한 자요, 간음한 자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우리 예수님도 간음한 여인을 자기에게 데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봤어요.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을 이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패 죽이려고 지금 돌을 들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쳐라. 다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이신칭의 교리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잘 알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의롭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요셉 자신도 내가 어찌 감히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욕하겠는가?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저 여인을 정죄하고 저 여인을 돌로 죽이겠는가?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하여. 저는 요셉이 비록 예수님의 그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정말 요셉은 예수님의 아비답다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성품과 이러한 경건함과 이러한 겸손함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말로는 그러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나 그건 이론적인 것뿐이에요. 진짜 정말 요셉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이러한 것들을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계세요.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렇죠. 요셉이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일을 은밀히 잘 끊어서, 여기도 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했다. 뭡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의심과 요셉의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해소시켜 주려고 요셉에게 그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부정을 저지른 게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역사하셔갖고 마리아가 그 아이를 가졌는데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라 하여라.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이는 그분께서, 즉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약시대 첫 복음을 들은 사람은 요셉이에요. 네. 요셉이 첫 복음을 들었어요. 어떤 복음을 들었습니까?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난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진짜 알고 믿는지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의 명예와 자신심을 위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상업적으로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와 건강과 성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적처럼 붙이고 다니면서 예수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내 죄, 정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교회 안에조차도 과연 얼마나 있겠냐 이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막 12월 달이면 성탄절, 크리스마스다. 근데 점점 갈수록 교회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몰라요. 정말 자신들이 죄인이고 내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진짜 믿고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천사가 요셉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라 해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길 때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사람들을, 죄 가운데 처한 사람들, 죄로 인해서 비참하고 저주받고 정죄받고 온갖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죄 때문에 미워하고 죽이고 정죄하고 증오하고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악한 짓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로 인해서 멸망을 기록합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결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증거하는 거예요. 천사가 다른 걸 증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뭡니까? 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줄 뿐이다. 돈을 줄 뿐이다. 성공을 줄 뿐이다. 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풍요하게 해줄 뿐이다. 이렇게 증거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이와 복음입니다. 천사가 복음을 전한 거고 요셉은 꿈속에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이 없습니다. 엄밀하게 해서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백날 천날 아무리 반복해서 얘기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이분이 이 땅에서 한 여인의 뱃속에서 잉태되는 것 자체가 벌써 예수님에게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탄생하게 하시는 그분이 정작 한 여인의 뱃속에서 10달을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모습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아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앙이 나에게 무엇이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지 않는다면 나와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구원자가 되셔서 정말 나를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서 건지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믿고 일생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22절을 넘어가면은 이 모든 일이 드러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니. 그렇죠. 구약은 뭡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부터 벌써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해요. 아브라함이 뭘 봤습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받은 거예요.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모두가 선지자들도 바로 뭡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다. 앞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올 거다. 이 땅에 그분이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예언한 거,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한 겁니다.
바로 천사가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23절에는 특별히 보아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랬죠.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지금 계속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라는 이름 그 다음 뭡니까? 임마누엘 하면서 이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보통 임마누엘 그러죠.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바로 주를 믿고 주를 따르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함께. 저는 이것도 참 귀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 자체가 벌써 뭡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거예요.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이고 정말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분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합니다. 항상 함께합니다. 병들었을 때도 함께하고 가난할 때도 함께하고 실패할 때도 함께하고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도 함께하고 무너졌을 때도 함께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죽음의 골짜기로 걸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함께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인간은 홀로 있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죄 때문에.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주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동산에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인간은 정서적으로 고독이나 외로움을 몰라요. 예, 인간은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부터 인간은 뭡니까? 이 고독이요, 고독. 외로움이요. 예, 혼자 있어도 외로움이요.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것도 있죠. 유명한 책의 내용도 있죠. 인간은 항상 이 고독이요, 외로움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나 이거는 다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고독한 거예요. 둘이 있어도 고독하고 셋이 있어도 고독하고 가족 가운데 있어도 고독하고 결혼을 해도 고독하고 결혼을 안 해도 고독하고 돈이 많아도 고독하고 돈이 없어도 고독하고 병들었을 때도 고독하고 건강할 때도 고독하고 좋은 데 여행을 가도 역시 고독하고 돌아와서도 고독하고 인간은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독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외로워하죠. 고통을 받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범죄, 즉 아담과 하와가, 특히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부터 인간에게 찾아오는 건 뭐냐? 이 고독이야. 늘 고독한 거야. 늘 적막하고 고독하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그 고독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자꾸 모이고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고 자꾸 뭐 좀 그러나 그는 잠깐 그때뿐이에요. 또 조금 지나면 고독이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특히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이 고독이 제일 무섭다잖아요. 노인분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뭡니까?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제발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고독에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고독 때문에 외로워서 미쳐 죽질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지금도 혼자 있다, 고독하다, 외롭다. 이 감정이 그를 죽여요. 그를 고통스럽게, 그를 괴롭혀요. 그에게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도 학자도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연예인도 이걸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결혼을 잘한다고 해도 고독이 없어질 것 같아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고독을 해결해 보겠다고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많지만 아니에요. 결혼을 해도 고독한 건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있어도 고독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저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원하는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할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아는지 스스로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바로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 많은 문명을 이루고 하여튼 좋은 것을 만들어보고 먹고 마시고 지식도 만들어봤지만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자살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에서 자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죽어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 대신 그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 변화를 주려고 동성애도 해보고 성전환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문명을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오만 가지로 막 인간은 자기 인생의 삶에서 뭔가 이러한 외로움과 고독을 없애보려고 오만 일을 다 꾸미지만 그래도 보면 어때요? 늘 홀로 있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조문객이 많다고 해서 죽음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죽어갈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해서 그게 자꾸 고독사 그러는데 사람이 죽는데 옆에 100명이 있던 1명이 있던 그게 뭔 차이입니까? 아무 차이 없어요.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사람은 죽을 때 누구나 다 홀로 죽는 거예요. 다 홀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홀로 죽을 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홀로 멸망하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얼마나 큰 평안이 안심이 됩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 어떤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던,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던,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참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예요. 그래서 인생은 제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인생은 없어요. 이것만큼 행복한 인생은 없어요.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돈이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돈이 없는 사람이 또 불행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안 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시지 않느냐 이게 가장 궁극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행복해요. 이 다음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설령 혼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공경에 빠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을 많이 가져도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홀로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결국은 홀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혼자요. 모든 걸 누려도 혼자요. 불행해도 혼자요. 어려워도 혼자요. 공경에 빠져도 혼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이 아무리 살펴봐도 그들은 하나도 부러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간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만큼 끔찍하고 무서운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를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나와 항상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받는 최대 축복이요 은혜요,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없어요. 요셉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자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네.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천사가 이미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다른 이름 안 붙이고 예수. 네.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그 삶이 모든 면에서 복되고 모든 그 삶에 참 위로가 있고 사람에게나 다른 것에서 얻지 못하는 위로와 축복과 함께하심으로 그 삶이 복된데, 안타깝지만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니 갈수록 더 점점 더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들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더욱더욱 이러한 때, 이 어둠이 깊은 때 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천사 자신이 복음을 전했어요. 요셉에게 증거했습니다. 요셉은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아내를 데려왔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그리스도인은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요셉 자신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요셉 자신이 그 복음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걸 주저하지 않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여자와 동침하지 않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 그랬어요. 요셉이야말로 참 축복된 사람이에요.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요셉이야말로 그 조상 대대로 메시아가 올 거다. 요셉이 얼마나,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겠지만은 요셉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아마 기가 막혔을 거예요. 이러한 큰 영광과 축복이 자기에게 올 줄이야 어디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와 같은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와 사망 저주에서 다 벗어나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괴로움을 다 거기에서 해방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인간은 비로소 거기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평강이 없어요. 그 사람은 뭘 해도 불안합니다. 요동갑니다. 흔들립니다. 그 사람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합니다. 점점 갈수록 자기가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눈앞에 점점 다가와요. 그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은 살면 살수록 자기 자신이 점점 죄로 인해서 망하는구나, 내가 멸망을 당하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하는 걸 서서히 감지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거기 어떤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얼마나 그가 좋아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나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게 제일 시급합니다. 무엇이 시급합니까? 교회가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정치적인 일일까요? 어떤 경제적인 일일까요? 문화적인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죽어요. 죄 가운데 멸망해 가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 이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문제 없어.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이나 진짜 예수는 믿지 않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착각한 사람도 많고, 아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오히려 마귀와 귀신이 함께해요. 오히려 마귀,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귀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평생을 그 마귀와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온갖 저주와 악한 일에 몸담겨 있고, 항상 자기 자신을 어때요? 불행과 저주스러운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의 인생이 어때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주님 안에서 잘한 사람은 그 인생이 행복해요. 정말 복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그를 돌봐줘요. 지켜주고 이끌어줘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도 않고 자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게 하고 늘 또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반대로 이 세상 원수 마귀와 귀신은 아니에요. 잔혹한 채찍을 든 냉혹한 감독관이, 포로 감독관이.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매로 후드려 패고 두들겨 패고 죽도록 두들겨 패고 결국 나중에 죽여요. 이 마귀가 그래요. 마귀는 사람들을 절대 살리지 못해요. 마귀와 귀신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결국 죽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죄를 씻겨 주시고 용서하시고 지켜 주시고. 호세아서에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혹 나는 혼자다. 나는 홀로 있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저주받았다. 나는 내 인생이 이제는 끝났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이 막혔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함께 하시고 그의 삶에 빛이 들어와요. 그의 방에 빛이 들어와요. 그의 인생에 빛이 환히 들어옵니다. 어둠은 물러가요. 빛이 들어와요. 제발 인생은 다른 거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성공해야 돼. 뭐 잘 돼야 돼. 내가 뭐 좀 잘 나가야 돼.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좀 내가 좀 우월해야 돼. 내가 뭐 좀 이 세상에 좀 그래도 좀 멋있게 살아야 돼. 뭐 좀 그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 곁으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주님 곁으로, 거기서 영생을 누린 게 이게 성도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뭡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도를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나그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인생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나가는데 옷을 그렇게 잘 입어야 되고, 뭘 그렇게 대단하게 살아야 되고, 뭘 그렇게 다 차려야 됩니까? 지나가는 것 뿐인데, 여기서 영원히 정착할 그 세상 사람들이나 그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성도는 지나가는 거예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걸 붙잡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 내 아버지가 계신, 정말 주님이 계신 그 영원한 보좌에 계신 거기에 이르기까지 빨리 그것을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인생관과 세상의 인생관은 완전히 달라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어떤 사람이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날 건져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하면 어느 누구라도 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함께합니다.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한 건 다 끝나는 겁니다. 불행과 저주와 탄식과 한숨과 고독은 다 물러가요. 기쁨이 있어요. 하늘에 천군 천사가 옵니다.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님들, 이제 12월 달입니다. 한 해가 또 갑니다. 또 시간이 갑니다.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은 참 복되고 우리 앞길은 든든하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12월 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가 또 이렇게 저뭅니다. 우리 온 예일교회 성도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남은 한 달을 돌아보면서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함께했는가 돌아보며 올 한 해를 잘 주님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